우리가 한 개인으로서요, 자유로운 개인으로서 인격을 존중받게 된 것은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을 봤을 때 그의 배경이라든가 그의 신분이라든가 그것과 상관없이 그가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한 개인으로서 인격이죠. 그렇게 이제 우리는 존중받는 시대잖아요. 한때 우리도 신분제도가 있던 시절이 있었죠. 그때 만약에 우리가 노비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럼 우리는 그냥 노비의 인격인 거죠. 그냥 노비인 겁니다. 나의 아버지에 의해서 나의 신분이 결정되는 거죠. 노비로 태어난 나는 내 자신의 삶이란 없는 겁니다. 내가 무언가를 꿈꾸고 내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노력의 결과로 내 삶이 결정이 되고 이런 게 없는 거죠. 그냥 노비로서 주인이 시키는 대로 사는 삶으로 딱 결정돼 버리는 거죠. 왕정 시대가 있었어요. 그 왕정 시대 보면 왕은 나의 백성이라고 부르죠. 내 백성 이렇게 부르죠. 백성이 왕의 소유라는 의미죠. 나라도 왕의 소유죠. 백성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살면 그걸 폭군이라고 부르고, 백성에게 선을 베풀고 백성을 잘 돌보면 성군이라고 이제 부르는 거죠. 그러나 그 성군도 한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받아야 될 인격체로서 잘 돌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소유물을 잘 돌보듯이 자기 백성을 잘 돌보는 의미지, 한 개인으로서 당신의 인격이나 나의 인격이 동등하다 그런 의미로 존중한 게 아니죠. 내 백성이니까 내 소유물이니까 내가 돌본다 이제 그런 개념이거든요. 이런 시대에는 내 삶이란 나의 노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라와 왕에 의해서 내 삶이 결정되는 거죠. 비가 안 오면 누구 탓? 왕이 잘못해서 비가 안 온 거예요. 그렇잖아요. 풍년이 들어도 그 왕이 잘해가지고 풍년이던 거예요. 야, 안 좋아도 나라님 탓, 잘 돼도 나라님 덕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좁은 우비로 들어가면 자기 주인에 의해서 내 삶이 결정되는 거잖아요. 좋은 주인 만나서 그 집에 내가 하인으로 태어났다, 그럼 좀 대우받고 사는 거고, 내가 그냥 아주 성질 더러운 주인 밑에서 태어났다, 그러면 고생하고 이제 사는 거죠. 그게 조금 더 좁아지면 부모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잖아요. 부모가 양반이면 나도 양반이고, 부모가 노비면 나도 노비가 되는 거죠. 거기에서 나온 것이 이제 조상 탓이 되는 거죠. 나라 탓, 나라님 탓, 더 좁게 들어가면 조상 탓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습성이 우리에게도 아직 좀 남아있죠.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나라님 탓, 나라 탓, 아니면 부모 탓을 하는 거예요. 사실 남을 탓하는 것은 우리 죄의 본성이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아담은 하나님과 하와를 탓하고 하와는 뱀을 탓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범죄한 인간에게서 나타난 습성 중에 하나가 책임을 전가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개인이라는, 오늘날 우리가 가지는 이 개인이라는 독립된 인격체, 자유로운 인격체라는 개념을 갖게 된 것은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난 이후부터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자유롭고 독립적인 인격체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으로 의해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로서 평가를 받는 거죠. 아버지가 노비였다고 내가 노비가 아니죠. 아버지가 왕이라고 내가 왕이 아닌 거예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개척하고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자기의 삶이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존귀하게 만드셨습니다. 또한 각 사람에게 적절한 재능을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내 자신을 잘 경작하고 내 자신을 잘 가꾸고 선한 노력을 하고 살면 하나님이 만드신 존귀한 인격체로서, 존귀한 자로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게으르고 나태하고 내 삶을 방치하고 허랑방탕하고 살면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로서 내 삶을 사는 거죠.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사람은 더 값어치가 있고 어떤 사람은 값어치가 덜하고 그런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존귀한 인격체로서 태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내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이제 결정돼 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이 끝났을 때도 우리의 인생에 대한 평가도 다른 사람에 의해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삶 그 자체로만 평가가 되는 거죠. 너희 아버지가 의로웠으니까 그래 내가 네 아버지 보고 너도 의롭다고 해줄게,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가 죄인이었으니까 너도 죄인이야, 너도 영원한 형벌이야, 그런 건 없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평가도 나라는 한 개인의 삶이 평가를 받는 거지, 너희 아버지가 이랬으니까, 너의 누구가 이랬으니까 너는 이렇게 해줄게, 이런 게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서요, 어느 곳이든 복음이 들어가면 개인화가 이루어집니다. 개인화라는 것은 개인주의, 이기적 개인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독립된 인격체로서 개인이 되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못 배우고 아무리 힘들게 살았다 할지라도 나는 내 삶을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존귀한 인격체로 살아가겠다 하면 그 인격은 존귀한 삶을 사는 거죠. 뭐 우리 아버지가 가난했으니까 나도 가난하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신분이 미천하다고요? 가진 것이 없다고, 외모가 못났다고, 족보가 없다고, 이런 일반적 사회가 강요하는 것에 의해서 내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죠. 너는 돈이 없으니까 가난한 자야. 너는 너희 아버지가 못 배웠으니까 너는 뭐야.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정체성은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고귀한 인격체다 하는 그 정체성을 갖게 되는 거죠. 사회가 강요하는 정체성이 아니라 복음에 의한 정체성이 만들어지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면 개인화가 이루어집니다. 이 땅에 복음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도요, 신분제도가 있었거든요. 이 땅에도.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니까 양반과 노비가 한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한 아버지라고 붙은, 똑같이 양반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노비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거죠. 신분을 뛰어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집에 주인과 하인이 같이 교회를 다녔는데 이 하인이 주인보다 먼저 장로가 되는, 그러니까 어떤 신분에 의해서 그 사람의 인격이 결정되는 게 아니다. 주인보다 하인이 교회 안에서는 장로가 먼저 됐어요. 나중에 그 하인은 그 주인이 나중에 장로가 되죠. 이 주인이 이 하인을 신학을 공부시켜서 목사를 만들어요. 복음이 들어가면 그런 모든 것에서 벗어나는 거죠. 본문 2절에 보면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이 이가 시다, 이제 이런 속담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신포도 먹었는데 아들이 이가 시대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아버지가 먹었으면 아버지 이가 쉬어야지. 아버지가 먹었는데 아들이 이가 시다고 그러는 거죠.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쭉 말씀해요. 어떤 사람이 의롭게 살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의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의 의로운 삶을 본받아서 나도 아버지처럼 의롭게 살아야지, 그런 게 아니라 악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아버지가 참 의롭고 선하게 살아가지고 사회적 지위도 있고 사람들에게 존중도 받고 그러는데 그런 좋은 아버지 밑에서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가지고 막대 먹은 아들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막대 먹은 아들이 되었어요. 그래, 그래도 너희 아버지가 선하게 살았으니까 너는 봐준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너희 아버지와 너는 별개라는 거예요. 이 막대 먹은 아들이 또 장성해가지고 또 아들을 또 낳았어요. 근데 그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보더니 나는 아버지처럼 안 살 거야. 아버지처럼 저렇게 악하게 살지 않을 거야. 그렇게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하게 살았어요. 그랬더니 너희 아버지가 천하의 못된 놈이니까 너는 안 돼. 너는 무조건 지옥이야. 그런 일은 없다는 거야. 아버지가 아무리 악하게 살았을지라도 그 아들이 선한 삶을 살면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않는다는 거야. 아버지는 그 죄로 말미암아 죽지만 아들은 선하게 살았으니까 선하게 산다는 거죠. 자기의 삶은 자기 책임이다, 그런 의미예요. 사회에 의해서 부모에 의해서 그런 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은 자기의 책임이다 하는 거죠. 우리 사회가요,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어떤 공동체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경향이 여전히 우리에게는 남아있죠. 사실 그게 죄의 본성이죠. 아내는 남편 탓하고 남편은 아내 탓하고 부모는 자식 탓하고 자식은 부모 탓하고 조금 더 크면 이제 우리
공동체 탓을 하고 나라를 탓하고 다 다른 사람 탓을 하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살아가려고 하기보다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탓하고 그게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뭔 일만 있으면 내가 더 이런 부분에 부족했구나, 이런 부분을 좀 더 노력하고 더 실력을 키우고 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누구 탓이고 뭔 탓이고 제도가 잘못됐고 뭐가 잘못됐고 뭐가 잘못됐고 다 탓만 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면 그런 모든 변명과 모든 책임전과 모든 탓은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삶의 환경 속에서 네가 어떻게 살았냐, 하나님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그 말 안 통한다는 거예요. 뱀이 유혹해서 나를 그 말 안 통한다. 그래서 너는 어떻게 했는데 내 자신의 삶을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죠. 우리는요, 내 삶은 나의 책임하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 결단하고 의지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21절에요. 어떤 악인이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말씀을 지킨다. 어떤 악인이 악을 행하고 살다가 잘못되었다는 걸 깨닫고 결단하는 거죠. 그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산다. 그러면 그는 죽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원래는 죽을 영혼이었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돌이키면 죽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24절부터 보면요, 어떤 사람이 의를 행하고 살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믿어도 소용없네, 또는 아우고 살아보니까 세상이 좋더라, 그리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았어요. 그러면 그가 지은 죄로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앞에 그가 선하게 산 삶 의미가 없다는 거죠. 반드시 죽는다는 거죠. 삶은요, 자기 결단이,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깨달으면 내가 잘못 사는 것 같은데 싶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깨달아서 결단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그걸 이 사람 탓하고 저것 탓하고 환경 탓하고 공동체 탓하고 교회가 이래서 누가 이래서 내가 뭐 이래, 하나님 앞에서 안 통한다는 거예요. 내가 잘 살고 있는데 죄의 유혹이 찾아와요. 그러면 결단하고 물리치는 거예요. 유혹에 넘어가서 내가 죄악의 길을 걸어요. 나중에 하나님 그때 누가 유혹해가지고 내가 넘어졌네요. 안 통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섬길 때도요, 변명이 많을 때가 많아요. 요즘 우리가 변명이 많아진 것 같아요. 우리의 경건의 삶의 게으름, 주님 앞에 헌신하기에 무디어진 우리의 반응들, 변명이 많아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저건 이렇고 변명이 많아요. 사실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해지고 안일해진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식어진 거지 다른 이유가 없어요. 이보다 더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딱 살았어요. 우리가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안일해지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우리를 변명하고 합리화해 나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통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결단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매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돼요. 선한 길을 선택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힘에 겨운 삶들이 있잖아요.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고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창조하시되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존귀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고귀하고 존귀한 삶을 하나님 우리가 잘 감당하고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강한 의지를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변명하고 합리하고 탓하고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